네, 오늘 이제 성령 체험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죠.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초, 본질 혹은 보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삶을 보증해 주는 거, 보증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그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겁니까? 보기 전에 믿는 겁니까? 보기 전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약속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온 것의 실체를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진리 속에 담긴 모든 것들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능력의 은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근데 사실상 이 은사들은 물론 각 개별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따로따로 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것만이 어떤 그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은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는 거의 모든 은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뒷받침되어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예컨대 예언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의 은사를 드러나게 될 때, 능력 행함이죠. 이런 은사를 드러나게 될 때에도 믿음이 수반돼야 그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 같은 경우가 물론 전혀 나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지 않아도 치유의 은사가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렇지만 이 치유의 은사들도 믿음을 토대로 해서 흘러갈 때 더욱더 강력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기본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이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앉아 있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세세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이 나무 안에 어떤 재질들을 쫙 바라본다면 숭숭숭숭숭 구멍도 나 있을 거고,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면 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적으로 의자에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하게 잘 앉을 수 있고 안전하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커다란 이 고체덩이가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데 내 생명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아이고 자주 좀 타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올라탑니다.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하는 거. 사실 뭐 이 세상에 현재 그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고가 적은 것이 이 비행기라는 건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겼던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해내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안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경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것은 이처럼 거의 대부분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본능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차도 시동을 걸어서 내가 뭐 좌측으로 틀면 이게 자연히 돌아간다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믿고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돌려도 마음대로 이게 그냥 왔다 갔다 갔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몰고 다니겠어요? 경험적으로 다 내가 누려본 것들에 대해서 믿으니까 사용하고 그것을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로서의 이렇게 표현,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종류를 구분해 보자면, 우선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시켜줄 수 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들 내 죄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나요?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고, 이 문제로 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사망 아래에 매인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근데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 믿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 보기 전에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 이것을 삶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작동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모든 이들에게 이 동일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줬다 그래요. 그 사람에 맞는 분량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믿음은 아닌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럼 왜 동일한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 주지만 이 믿음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선택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재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재능을 소유했다고 가정하에 여러분 축구공을 하나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일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구공을 가지고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가는 동일한 재능을 가졌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누가 더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내가 그 공과 함께 뛰고 차보고 뭐 해보는,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끝까지 이것을 내가 더 잘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 훈련을 계속해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져요. 근데 그 다음 이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더 큰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점점 더 크게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든 주시려고요. 이 세상은요 공급과 수요 법칙이 작동해서요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할지라도 공급이 딸리면 어때요? 모든 일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이 생기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도 저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너는 안 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의 공급은 한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을 다 주실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어느 만큼 수용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여전히 바닥인 그런 사람들도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원하시는 그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합당한 그러한 믿음 분량까지도 치솟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에게 믿음이 왜 없을까? 이것은 영접한 순간 나에게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어도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 믿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리라, 이러한 선택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가는데요. 여기 22절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상 충성은 믿음입니다. 동일해요. 단어가 원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우리말로만 이게 번역된 것만 보면은 믿음도 열매야? 없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열매,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해 가지고 자연적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작동되는 원리를 다 몰라도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꼬맹이들도 말도 못하는 애들도 핸드폰을 써가지고 지들이 막 보고 싶은 거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원리를 알아서 그러나요? 안 그래요. 경험으로 눌러보니까 그게 되는 거야. 리모컨 딱 누르면 TV 켜지는 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경험한 그 자체가 내가 그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 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구원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뭐 이 찬양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기초로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렇게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순간 내가 그분 곁에 있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자연히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로서의 한 가지가 믿음, 충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접 붙이는 일 아시죠?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면 접 붙인 이 가지에서도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이 접 붙인 가지에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모두에게 이 동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세요,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내는 가운데 열매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양분을 뿌려드는 나무들이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듯이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죠. 마태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아주 반복되어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나무에서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노. 이 말은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죠. 영원한 관계가 형성돼요. 그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과 어떤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거와 그대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열매는요, 자랍니다. 자라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아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잠시 살펴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게 더 하나 요구되는가? 그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 그 은사 9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과 그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다면 또 한편 초자연적인 이 믿음 하나가 뭐냐?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의 믿음. 고린도서 12장 9절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은사로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영접할 때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접할 때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는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더불어서 은사로서의 믿음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 내재된 은사로서의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내 안에 있던 은사가 활성화돼서 놀랍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와는 달리요, 이 믿음의 은사는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다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탁 작동하는 그 힘, 권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고백. 그 다음 또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 역시 헬라어로는 동일해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라고 하는 단어와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그런 뜻이거든요. 레고는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 동일하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 이게 고백이요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용서받을 때도 그렇게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동일하게 그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믿음으로 그대로 말을 해. 이게 고백이자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말하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표현하든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이게 나의 입술의 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 내가 표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혹은 믿음의 자백과 더불어서 내 믿음은 점점 활성화돼요. 근데 내가 이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말씀은 그렇지만 아니야,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만큼 나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면서 신기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나도 믿고 말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 사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응답하여서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문서답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죠. 왜 저는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지? 동문서답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그 말씀 속에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너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나로 인한 환난 속에서 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환난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혹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들어도 세상이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오고 나는 도저히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못 견디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바로 동문서답이거든. 호모로게오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러면 음행과 더러운 것에 대한 내가 주님 제가 이런 음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자백해. 호모로게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저는 이거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음행 맞네요, 인정하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는 거, 이 속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로 내 믿음의 은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혀를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문을 잘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가 막힌 소망의 이야기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도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그건 남의 이야기고 나는 이거와 관계없다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의 그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시에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대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셔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에게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도 내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단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늘 믿지 못하는 말, 성경과 관계없는, 성경과 배치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호모로게오가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고백이고 내가 자백하는 것이 될 때 내 안에서 믿음이 놀랍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를 이렇게 보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먼저 앞서 언급하기를 이 비나 우루가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엘리야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내 말 없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이라도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떤 겁니까? 저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처럼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갔습니까? 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난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호모로게오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감동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작동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빨리 마차를 몰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 안 내린다, 이슬 한 방울 안 내린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러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년 아니면 2001년인데요 2000년, 2001년 이 사이 그 무렵쯤에 휴가를 받았을 때 전라남도 증도라고 하는 섬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 말하자면 수련을 했어. 수련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내 친구인 목사님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휴가를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거기 가볼래? 그 수련회.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섬 지방을 좀 아시면 알지만은 여름철에 태풍이 종종 밀려옵니다. 그때도요 엄청난 태풍이 밀려왔어요. 막 일본을 막 훑고 올라오면서 이 태풍이 너무 거세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섬을 빨리 배 타고 빠져나가야 말하자면 주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묶여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야. 거기는 근데 상당히 많은 목회자 가족들이 거기 같이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빨리 이 섬 사람들은 빨리 당신들 가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태풍이면 적어도 사나흘 내지는 일주일 묶인다. 그러니 빨리 빠져나가라. 그래서 막 뭐 우왕좌왕했었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상황. 이거 그만 수련을 접고 빠져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몇몇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하고 리더분들 몇 분하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회의한대? 그랬더니 지금 배 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집회할 건가? 근데 믿고 집회하다니 무슨 의미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태풍의 진로를 바꿔버리자. 선포해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리더 그룹들이. 근데 그 회의의 결론은 뭐였냐?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 우리는 집회를 강행한다.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섬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자연의 이치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돼.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막 비바람이 부는데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지금 태풍이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쭉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이제 뭐 가까운 이제 제주도까지 더 올라와서 막 오고 있는 상황이야.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왜? 태풍의 진로를 명령을 통해서 바뀌어라 했기 때문에 이 태풍이 꺾여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섬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섬 주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주일날까지는 나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섬 가까이 와가지고 바람이 확 꺾여서 가버렸어요. 태풍의 진로가 완전히 그 섬 가까이 와가지고 꺾여서 가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야 진짜 이거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는 게 실제로 맞아?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야 참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이제 도전을 받고 비가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청년 시절인데 우리 최송환 사모님, 최성재 권사님, 이영애 집사님,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전도로 나가서 전도. 점심 먹고 갔는지 하여튼 이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개척한 그 계산 삼거리 있던 교회에서 신호등 딱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산 가지러 가겠대. 최성재 권사님 쪼르륵 올라갔어 다시. 그래서 잠시 후에 내려왔어요. 우산을 하나 펴서 주더라고요. 저는 무심결에 받았죠 이렇게. 그리고 나 이렇게 보니까 이 세 사람 다 우산이 없어. 그래서 왜 나만 우산 있냐고 물었더니 교회 우산이 하나밖에 없더래, 다 찾아봐도.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우산을 이렇게 접으면서 그랬어요. 비는 그쳐라. 비 안 와 걱정하지 마. 우산 접어서 목사님 쓰세요. 아니 괜찮아, 비 안 온다니까. 딱 접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주변으로 비가 안 와. 이 주변에서 비가 오는데 걸어가는 주변은 비가 안 와. 여러분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말을 나도 인정하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치유와 관계되어서도 믿음의 은사들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에서도 역시 믿음의 은사들이 작동하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은 자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이 죽었던 사람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시체에 앞에 이제 성경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씻었다고 그랬어요. 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염.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이미 딱 올려놨어. 그 상태야.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요. 살아서.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선포하게 할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에 따라서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탄자니아에서 엘림 선교회라고 해서 한 선교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수풀에서 굶주린 사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을 막 잡아먹고 한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막 정신없이 어디로 달려왔냐? 교회 앞으로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뭐 기록에 이 건물이 있었던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드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교회에 나타나는 그 사자가 그냥 겁이 질렸죠. 왜? 바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짐승도 죽이고 한 여자도 죽이는 걸 봤는데 이 사자가 떡 나타났으니,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선포했냐면, 사자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맑은 하늘이 있어, 맑은 하늘.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팡 치더니 그대로 그냥 사자에게 그 번개가 떨어진 겁니다. 즉사해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7명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고요, 전에 한번 잠깐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아버지가 프랑스 외교관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 아이가 청년 아이였었는데, 남자 청년 아이였는데,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하게 됐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학적인 것은 다 해봐도 살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병원에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이 환자인 이 청년 남자아이에게 퇴원을 시켰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퇴원할 때 그러더래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는 다 나은 줄 알았대. 아직 몸은 좀 이런데 뭐 증상이 좀 호전돼 괜찮나 하고 뭐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매일매일 아침이면 누구누구 씨 맞지요? 괜찮으세요 오늘? 이렇게 안부 묻는 전화. 그래서 병원이 너무 친절하다, 야 퇴원 후에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정확하게 살 날이 약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했던 거죠. 외교관의 아들이었는지 그랬는지. 근데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왜 나한테 매일 전화하냐니까 사실을 나중에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롭게 지내다가 하라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또 이제. 그러던 차에 집회에 왔고 그 집회에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안 죽어. 근데 왜 이렇게 죽을 정도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아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늘 아빠가 진짜 너의 아빠고 너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셔. 너는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안 죽었어요. 죽는다는 아이가요.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나서 다음번에 찾아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동일하게 말을 하면,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가 내게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는 다양하게 뭐 아까 그 사자가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고, 능력 행함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주 비범한 일들,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범한 일들이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범한 일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너무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세상의 기술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비는 안 와? 3년 앞으로 내 말이 없이는 비 안 와. 이슬도 내리지 않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너무 비가 안 올 때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려고 인공 구름도 만들고 뭐 별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막 필요한 만큼 비가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너무 비범한 일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너무 평범해. 그렇죠? 하나님께 평범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작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 다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너무나 큰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는 이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돼서 실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야, 진짜 이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증이 보증.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 이미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은 미래인데 믿음은 이미 현재의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야. 이거를 내가 그대로 보증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계속 말을 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